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칭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이란 뭐냐면 상대방의 장점,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칭찬에 인색해요. 그냥 마음으로 잘하는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도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경상도 분은 더하지요. 그냥 표현을 안 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뭘 낯간지럽게 사랑을 표현하냐. 뭐 이렇게 상대방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한다는 얘기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서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머릿속에 새기고 칭찬이 정말 소중하다. 이제는 칭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칭찬을 통해 창조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을 칭찬하면 그냥 해본 말이겠지. 또 칭찬하면 근데 이 사람이 또 칭찬하고 이 사람이 또 칭찬하고 계속 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칭찬을 듣는 거예요. 계속 인정을 받으면 내가 진짜 잘하나 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잘하는 것도 같고 괜찮은가 본데. 근데 자꾸 또 이렇게 결과가 괜찮아지고 계속 격려를 받으면 그분의 탁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내가 뭐를 잘하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해줄 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자살하려고 그랬었는데 청년 때 하도 그냥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데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 지옥은 못 가기 싫고 그냥 하나님이 제 숨을 끊어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진지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끊어주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젠 나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탁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무릎을 딱 꿇고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면 이제 이후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삽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자살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불도저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런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 터치를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발견하도록 해주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 두 번째는 강점이 더욱 강화됩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보완하려고 계속 이것만 추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완하면 돼요. 대신에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서 내가 너에게 그런 은사와 그런 탤런트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 내버려 두고 못하는 것 중심으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붙들고 계속 씨름하면은 그냥 다 전체적으로 다 가라져 버려요. 조금 내버려 두고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계속 가게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 또 붙들고 가고, 이렇게 강점 중심으로, 장점 중심으로 나갈 때 인생에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말 안 듣는 사람 쳐다보면서 설교하지 말아요. 그러면 화만 난대요. 그러면 언어가 비틀어진대요. 설교할 적에는 가장 보면 은혜가 되는 사람, 말 가장 잘 듣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래. 그러면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고, 그리고 축복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승리의 비결은 잘하는 것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잘못 알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잘 못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못하는지, 어떤 부분 부족한지 이미 수없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를 올리고 성공하는 비결은 내 강점을 활용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 또 약점을 바탕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고 성과를 쌓을 수가 없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강점을 강화하는 비결은 뭐냐면 반복해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계속 같은 부분을 계속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 강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강한 확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기본적으로 바치고 있으면 누가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인 자아상이 확립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강점을 발견하기에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나은 점을 다 발견한다. 정말 그래요. 나보다 아무리 아녀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 주면 그 사람은 그런 쪽에 타고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칭찬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사람 안에 그 성공 경험들, 언젠가 인생에서 하다못해 그리기 대회에서 성공 상을 받았든지, 고등학교 입시에 하여튼 합격했든지,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되어본 경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자존감은 뭐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 경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칭찬받아 본 경험,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치고 있으면 그것이 강한 자부심, 자존감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칭찬을 받으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책망보다 칭찬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보다는 칭찬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나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 부분만 고쳐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은 다른 부분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남아프리카 미개부족 하나인 바벤부족 사회에서는 범죄 행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순박하고 오손도손 살아가니까 뭐 큰 죄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쩌다 죄 짓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기발한 방법으로 죄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마을 광장에 세운대요.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일을 멈추고 그 동그랗게 모였은데요. 그래서 인민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죄책감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죄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계속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진지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착한 애야.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는 우리 집 돼지를 네가 잡아줬어. 너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 하면서 돌아가면서 전부 다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던 사람이 이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분위기에 딱 도달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다 끌어안아주고, 이 사람들 가서 끌어안아주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족의 독특한 사회 문화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부분, 인정해줬던 그 부분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그 관계의 비결, 정말 사람을 세우는 그런 비결은 칭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 목사님 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돼야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정말 바닥을 쳐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발견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칭찬이 그의 인생을 어느 순간에 성공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그 칭찬했는데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일단 나다나엘에게 관심을 가졌고, 관찰하되 자세히 관찰하고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의 말을 잘 듣고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칭찬할 것을 찾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한마디로 거기서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 아들, 이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탁 캐치하고 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선한 사람은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도 있는데 벌써 아닌 부분을 정확하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한번 와봐라, 한번 가서 보는 게 나쁘지 않냐 그랬더니 친구 때문에 따라왔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안 난다며? 그랬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렸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그 사람 안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어떻게 이 말하고 그 말하고 연결이 될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냐면, 그 나다나엘 안에 아첨하지 않는 성품, 강직한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 중심의 성품, 아첨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첨하는 것, 칭찬하는 것이 그 아첨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첨이고, 사실과 상관없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첨이라면, 이 나다나엘은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강직한 성품을 발견하고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말에서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빈정거렸던 건데 그 말에서 그의 강직한 성품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다나엘은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해서 두 번째 칭찬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는 주로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로 뭐 하냐면 기도를 해요. 내가 너 술집에서 봤노라. 너 슬쩍 거짓말할 때 내가 너 봤노라. 뭐 그렇게 하면 우리 설 사람이 없는데
나 너 기도하는 거 봤노라. 너 남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참 잘해주는 거 너 봤노라. 좋은 점을 다 지적해주면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세요? 주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완전히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자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빌드업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인데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하면서 그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지요. 그게 예수님의 그 사람을 세우는 전략이에요. 칭찬과 함께 인간관계를 연결하면 우리는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찰스 수왑이라는 사람에게 연봉 100만 달러를 매일 3,000불 이상을 월급을 주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 사람이 강철을 생산하는데 어떤 기술에 탁월한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왜 카네기가 그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연봉을 주었을까? 이 찰스 수왑은 사람을 세우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열정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찰스 수왑의 직접 자신의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이 찰스 수왑의 이야기를 듣고 참 그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한 재산 중 가장 값진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 속에 있는 최선의 의욕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에 있다. 상관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처럼 사람의 패기를 죽여버리는 것은 없다. 나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을 고무시키려고 애쓴다. 나는 그들의 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찰스 수왑 주변에는 다 마음이 열려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카네기가 이 사람 한 사람 딱 매니저로 두니까 회사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칭찬은 최상의 것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잠자는 거인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 홈리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잠자는 거인을 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잠식시켜버리는데, 메뚜기 같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정복 사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그 정탐꾼이 있잖아요. 그럴 때 2명을 부각시키고 10명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물론 혼날만 하죠. 그러나 비록 메뚜기 같은, 그들과 비할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니네들은 망하리라, 그거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빌드업 시키는 거예요. 그 메뚜기 같은 자아상을 가진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능성과 그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발휘하게 해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우리 안에 잠자는 그 거인을 깨우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의 강점이 발휘되고 그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이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진지하게 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 되었고, 그때서부터 자존감이 생겼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10살 때 우리 어머니가 엑스플로 74인가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그 김장환 목사님 통역하시는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 걷으라고 하고 나서 무슨 회초리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잘될 녀석아, 너 왜 그랬어? 이 잘될 녀석아 하면서 혼내면서 잘될 녀석이라고 하는 그 너는 잘될 거고 너는 훌륭하게 될 건데 왜 그랬어? 맞으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도 그 말이 그렇게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나는 잘될 사람이다. 나는 잘될 사람이다. 나는 잘될 사람이다. 그 의식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제 마음속 저변에 가면은 항상 무슨 말이 생각이 나면, 나는 잘될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무슨 일하든지 되는 사람이다. 왜?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거든.
넌 잘될 녀석이다. 그게 제 자존감의 근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그 말, 이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몰랐지만 당신은 잘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때 최상의 인생이 되고 베스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고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움츠러들지요. 비판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만 상처를 받으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움츠러들면 속이 점점 좁아져요. 그러면 거기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속까지 좁네. 막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무 일도 못하는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칭찬을 하면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 주변에는 비판적인 사람만 모이고 비판은 역사를 바꿀 수 없다면 칭찬하는 사람 주변에는 칭찬하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 가능성을 늘 발견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그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가능성들을 계속 붙잡고 나가는 게 그게 긍정적인 삶이라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계속 그 좋은 점들, 가능성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이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칭찬을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형제가 형제를, 성도가 성도를 계속 칭찬하는, 그냥 이빨은 칭찬은 기분 나빠요. 진지하게 칭찬할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정말 잘하는 부분, 좋은 부분을 정확하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살맛 나는 인생이 되고 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링컨이라는 그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그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날 그의 호주머니에서 3가지 유품이 발견됐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 두 번째는 시글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조각. 그 신문 조각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에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 한 구절을 오려가지고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신문 기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고 달아가지고 그걸 수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도 그 칭찬했던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격려해 줄 때, 우리가 칭찬해 줄 때, 우리가 인정해 줄 때, 특별히 장점을 계속 얘기해 줄 때 우리는 무한하게 가능성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칭찬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관계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칭찬하는 것, 사람을 세워서 통역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귀중한 그 인생을 그런 일에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빈정거림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빈정거림 속에서조차도 그의 강직한 성품을 칭찬하고 그의 좋은 점들, 순수한 부분들을 칭찬하였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강점을 발견해주고 그 부분을 부각시켜주고 그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아담 본성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